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우리가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함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므로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난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일하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2절 약하고 추해도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가 2절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수요일 저녁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올바른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수 없도록 살아가게 만드는 이 악한 것들의 그 모든 저주, 그 결박으로부터 온전히 헤어나올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이, 정말 자유함이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안에 반드시 역사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마귀가 벌려놓은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것과 더불어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그것을 온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진정한 은혜로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채워줄 수 있도록 죄짓고 회개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무의미한 것 같은
삶을 그들이 더 이상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채워가는 그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열매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교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는 중이지요. 열왕기상 지난주에 20장 말씀을 봤어요. 아합 왕,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도 하지 않는 아합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적으로 그 아합 왕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윗대, 그 조상들과 세운 하나님의 약속,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말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을 불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깊게 개입해 주셔서 전쟁에 이기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봤어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잘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잘 살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이제까지의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나로 이 집안에 태어나게 하고 그 집안 이름을 성을 붙여서 이제까지 살게 하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살게 하시는,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영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이 사람, 우리가 평소에 삶을 살 때 필요 이상으로 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또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20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합 왕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아람 왕을 죽이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가 살아있다. 그 굽히고 나오니까 아주 자기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그 베나닷 그 왕이 내 형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접근한 장수를 죽이지 않고, 장수가 아니지,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낸 그 장면이 나왔고요. 그것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네 맘대로,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것인데 네 맘대로 살려보내줬다라는 이유로 너는 그 죄값을 받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열왕기상 20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21장을 이제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열왕기상 21장을 전에 읽었단 말이에요. 20장 뒷부분을 한번 좀 더 보고 20장 42절 말씀을 42절 43절을 보고 그리로 넘어가 볼게요. 한번 했으니까 그냥 필요한 것들만 읽고 넘어갈까 봐요. 42절, 20장 42절. 예언자가 왕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 대신에 너를 잡아 죽이고 그 백성 대신에 내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합 왕은 몹시 기분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의 왕궁으로 돌아갔다. 전쟁에서 2번이나 이겼단 말이에요. 아주 크게 승리를 했다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런데 네가 그 죄값을 받을 거다. 여러분, 누군가는 대신 죄값을 치러요. 죄값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갈 거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을 이유가 없고요. 구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분명히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동물들을 받아가며 하나님께서 특히나 특별한 독특한 그 의식을 치르죠. 동물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물을 바치고 광야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죄값을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식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로 넘기는 거예요. 죄값은 그래요. 그냥 사라지지 않죠. 이 왕이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방 나라 벤하다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를 네가 살려줬으니 네가 대신 죽을 거다.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 백성들이 산 대신에 네 나라 백성들이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이때 아합 왕이 몹시 화를 내면서 왕궁으로 돌아가요. 21장.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은 일이죠. 이게 참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태였잖아요. 저 왕이 죽을 거다. 네 백성도 죽을 거다. 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암시죠. 그런데 개의치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차피 다 뺏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이 땅에 대한 욕심이 훨씬 더 좀 큰 상태예요.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게 아니라 전쟁이 대체 언제 일어날까? 예언을 하셨으니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대체 언제 일어날까? 하고 무서워서 좀 걱정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 못 차리는 왕이 맞아요. 그 상황에도 온갖 자기의 생각은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걸 갖고 오는데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죠.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왕이 나봇을 찾아가 말하였다.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게. 그 포도원이 바로 내 별장에 붙어 있어서 내가 채소밭으로 쓰면 딱 알맞겠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죽는다는 계시를 받았다고요. 예언의 말씀을. 그 대신에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가 돈을 원한다면 후한값을 쳐주겠네. 왕이 제의를 하는데 나봇이 거절을 해요. 왜? 이유가 있어요. 나봇이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한 게 아니죠. 3절. 이곳은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땅이요. 선조들의 묘실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여호와께서 금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4절 말씀이 나봇의 거절에 대해서 아합 왕이 기분이 상하여서 화를 내면서 왕궁으로 돌아가고 자리에 누워서 얼굴을 돌린 채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이라고 하면 하여튼 희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위기 말씀을 읽어야 되나? 그 토지를 어떻게 이들이 봅시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을 봅시다. 봐야지 이게 뭐 레위기 25장을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 23절.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레위기 25장 23절. 땅을 아주 팔아 넘길 수는 없다. 땅은 본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내 땅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이다. 중국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는 지금도 그런데 중국은 땅은 사람 간의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은 사고 팔 수 있고요.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땅은 영구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길 수가 없어요. 왜? 땅은 하나님의 거래요. 이 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5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거든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여 나 여호와를 기려라. 매 7년마다 땅을 쉬래요. 농사 지고 살 건데 6년 동안
땅을 일궈서 먹고 7년째는 쉬어라. 꼭 그거 같죠? 그 광야에서 만나 먹을 때 6일 동안 그들은 아침마다 나가서 거둬들일 수 있죠. 그런데 토요일 날은 이틀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간혹 실험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7일째 나가보니까 없더라. 다른 날은 이틀치를 놔둬보니 썩더라. 하여튼 토요일 날 이틀치를 주셨는데 마치 그게 날이 해로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잘 읽어보면. 땅을 쉬게 만들으래요. 3절. 6해 동안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포도밭을 가꾸어 수확을 거두어라. 4절. 그러나 7째 해가 되거든 땅을 쉬게 하여라. 그 해는 땅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아라. 7년째 쉬래요. 7째 날 쉬는 것처럼.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 그의 저절로 자란 곡식에 손을 대지 말아라.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송이에도 손대지 말아라. 이 7째 해는 땅이 쉬는 해인 까닭이다. 땅이 쉬어야 된대요. 땅이. 하나님의 안식일 규정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들까지 다 쉬어야 하거든요. 너만 쉬는 거 아니야. 너는 쉬고 대신에 종들을 통해 일을 하면 그게 무슨 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종들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땅도 쉬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6절 이유가 있어요. 6절, 7절. 이게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챙기시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6절. 이렇게 해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너희가 기르는 가축과 들짐승까지도 그 땅의 소출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이 없는 사람, 땅 안 가진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먹게 6년만 땅의 것을 거둬들이고 7년째는 거둬들이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런데 8절 보면 여기서 더 나아가 희년이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해요. 8절.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이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이듬해 7째 달 10일이 되면 이 날은 나 여호와가 너희의 모든 허물을 벗겨주는 날이다. 이날 뿔 나팔을 불어 온 누리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 50년째 되는 해를 다른 해와 구별되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종이 있으면 다 해방시켜줘야 돼. 50년째 되는 해에. 7, 7에 49. 7번씩 7회를 7번째 지내고 난 그 다음 해 50년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부리고 있는. 근데 이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쉽게 말하면 해방이 돼요. 땅.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땅하고 사람을 계속 같이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보면 땅에 대한 약속과 사람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 25장도 이 안식년, 희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땅과 사람에 대한 규정만 나와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세트로 보고 있어요. 10절을 읽죠. 그 50년째 되는 해를 다른 해와 구별되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한 해는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해, 곧 희년이다. 이 해는 빚 때문에 땅을 팔았던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해이며 빚 때문에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사람도 다시 자기 지파로 되돌아갈 수 있는 해방의 해이다.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삼아라. 이 한 해 동안에는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저절로 자라난 곡식이나 포도송이를 거두어 들이지도 말아라. 이 해는 기쁨이 넘치는 희년이니 어느
여느 해와는 다르게 보내라. 이 한 해 동안에는 밭에서 거두어둔 소출만을 먹고 살아라. 희년은 팔아넘겼던 모든 땅이 본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해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같은 결애에게 같은 동족에게 땅을 팔 때나 살 때 서로 속이지 말아라. 등등등등 등등등등. 여기서 중요한 거 18절 너희는 내가 내려준 규정과 법을 잘 지켜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리하여야 그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열매를 낼 것이며 너희는 그 소출을 배불리 먹으며 편안히 살 것이다. 7째 해가 돌아오면 땅에 씨도 뿌리지 않을 텐데 그럼 무엇을 먹고 사나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명을 내려두었으니 6째 해가 되면 땅이 복을 받아 3년을 먹고도 남을 만큼 소출을 내리라. 8째 해가 되어 너희가 땅에 씨를 뿌려도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너희는 9째 해에 소출을 거둘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너네 쉬어 7째 날 쉬어 라고 할 때 그것까지 다 미리 토요일 날 준비해 주신 것 같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지금 요 땅의 얘기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3절 아까 읽었죠? 이제 24절을 볼게요. 왜 이 희년을 통해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사람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지 이것을 이 이유를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땅은 다 내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노예였잖아요. 땅은 내 거를 내가 너희들한테 영구 임대해 준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사고 팔 때 그 땅의 본주인에게 어느 때라도 그 땅을 도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가세가 기울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으면 땅을 판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다. 도로 사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없을 경우 땅을 판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을 만큼 되면 나 지금 읽다가 헷갈렸나? 잠깐만요. 26절 다시. 도로 사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없을 경우 여러분 이거 읽는다고 여러분이 왠지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이 살기가 힘든데 내가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땅을 팔아야죠. 살려면. 땅을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친척이 그 땅을 사줘야 돼요. 되찾아줘야 돼.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 이게 왜 그러냐? 오늘 나봇이라고 얘기한 사람 이 이야기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각자 12지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땅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는 사람한테는 복을 준다고 그랬죠. 땅이 넓어지는 거지. 그런데 나 잘못하면 또 양극화 얘기까지 가는 거야. 주여.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한 사람만 유달리 잘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오히려 끝이 안 좋아. 우리 알죠? 시기와 질투. 박탈감 같은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50년까지를 제한으로 두고 50년까지만 너네끼리 서로 땅을 빌려주고 너네도 돈을 주고 무슨 매매하는 것 같지만 니네끼리도 빌려주는 거야. 나도 내 땅을 내가 너희들한테 빌려주는 거고 너네들도 서로 땅을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이러고 임자가 된 것처럼 굴지 말고 서로 빌려주는 건 할 수 있어. 그런데 50년이 되면 다시 처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땅을 나눠줬을 때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무리 잘 되는 사람이 있어도 제한을 둔 거예요. 제한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한 사람만 굉장히 막 능력이 있어갖고 혼자 잘 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땅도 없는데
생계가 어려워. 그럼 뭐 내 몸을 팔아야죠. 내가 종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도 이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들여다 보내시면서 12지파가 오롯이 다 그 자리에서 하나는 없어지고 다른 지파가 막 힘이 세져갖고 그 지파를 먹어버리는, 보통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땅을 뺏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줬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뺏고 뺏기고 이거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파들 간에 12지파가 각자가 정해준 그 땅 안에서 그냥 분수에 맞게 살아라. 필요 이상으로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각자 고유의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까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는데 친척이 다시 땅을 되찾아 줘야 된다라는 것도 그래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친척, 같은 지파 안에 사람이 대신 그 땅을 사줘야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거든.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서로 힘들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희년이라고 하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죠. 어찌됐건 다른 지파 사람에게 땅을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다고. 그런데 왕이, 다시 열왕기상 21장으로 돌아와서 아합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요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기분이 상해서 화가 나서 먹지도 않고 누워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단순하게 자기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왕이란 이름을 하나님에게까지 적용하려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21장의 맨 마지막은 아합이 겸손해졌다라는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내가 내 뜻대로 안 돼서 화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땅이라는 걸 줄 때 너네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줬지만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이걸로 공산당이 나온 거예요. 이걸로 공산당이 나온 거예요. 공산당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교회에다가 들여갖고 그걸 교회가 나누고 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공산당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새로 생겨난 게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땅도 내 거다.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사람도 내 거다. 너희들 마음대로 서로 종으로 불릴 수 없다. 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봇은 땅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이 아합 왕이 땅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 나봇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거절한 이 나봇을 완전히 인격을 무시하고 인격을 말살을 하는, 그래서 죽이는 일을 하죠. 땅하고 사람 문제를 동일하게 묶어서 레위기 25장에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 아합도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굉장히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건데, 왕다워서 왕의 이름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냥 대리자를 왕이란 이름을 붙여갖고 자리에다가 놔둔 거죠. 전쟁에 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아합 왕은 자기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충분히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거를 누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렸냐? 그의 아내 이세벨. 5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방으로 들어와 왕에게 물었다.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근심이라도 있어서 식사를 못 하시는 것입니까?
아합이 대답하였다. 내가 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거나 다른 방법을 바꾸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였어.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버티고 있어. 그러자 이세벨이 장담하였다. 임금님께서 그만한 일로 근심을 하십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 즐겁게 식사를 하십시오. 나봇의 포도원은 제가 당장 손을 써서 임금님의 소유로 돌려놓겠습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일단 이것보다 잘못됐죠. 이세벨은 왕비예요. 왕이 다스리는 거지. 왕비가 왜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장로들과 유력한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어이가 없어서 너무 황당하다. 9절,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러하였다. 여러분은 금식하며 참회하는 날을 하루 선포하시오. 주민들을 한 곳에 모으고 나봇을 맨 앞에 앉히시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봇을 죽이려고 왜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며 참여하도록 만들어 버리냐고. 자기 개인적인 일을, 개인적인 욕심의 일을 굉장히 스케일 크게, 엄청 크게 큰 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못된 인간들의 특징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엄청 일을 큰 일로 만들어 버린다. 뭐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10절, 그 앞에 건달패 둘을 앉혀놓고 이렇게 증언을 시키시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봇을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시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토지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희년 규정의 원칙? 희년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는 게 있어요. 이거를 어겼죠. 거짓말했죠. 살인했죠. 굉장히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부분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17절 말씀.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임금이 가는데 17절, 여호와께서 디셉 출신의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전장 전쟁에서는 엘리야가 등장을 안 하는데 갑자기 또 엘리야가 또 나타났어요. 18절, 너는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가 만나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이스라엘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네가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람들이랑 이렇게 깊게가 아니라 사람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이거 아합 왕이 죽인 거 아니에요? 못된 인간들 특징이 내가 안 죽였어요. 저 사람들이 재판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식의 대답을 해요. 자기가 뒤에서 꾸며놓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건 전형적인 못된 인간들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러게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냥 겉으로만 내가 한 거 아니다고. 아이가 잘못했는데 부모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내 탓이다 라고 해야지, 우리 애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못된 인간들 특징이다. 이렇게 사지 마시라. 네가 사람을 죽이고 그의 땅까지 빼앗으려 함으로 여호와께서 네 형벌을 이렇게 정하셨다. 땅까지 빼앗으려 함으로, 뒤에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하고 있으니까 읽읍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 먹은 곳에서 내 피도 핥아 먹을 것이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나봇을 죽인 그곳에서 그도 죽도록 너의 피도 핥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먼저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원수야! 우후, 원수라. 무엇 때문에 네가 나를 쫓아다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여호와를 괴롭히며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임금님을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식구들을 모조리 죽이겠다. 너뿐만 아니라 네 집안의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림으로써 나의 진노를 폭발시켰기 때문에 나는 내 식구들을 여로보암이나 바하사의 가족처럼 죽여버리겠다. 네가 처음 아니야. 이전까지도 내가 계속 했던 거야. 새로운 것도 아니야. 네가 왕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했었어야지. 백성들을 잘 인도했었어야지. 근데 넌 네 욕심껏 살고 있어. 내가 그냥 이거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세벨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27절 말씀 갑시다. 27절. 엘리야가 말을 마치자 아합은 두려워서 옷을 찢었다. 사실 전쟁 끝나고 이야기도 무서운 얘기인데 거기에는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얘기, 네 아내도 그렇게 죽을 거다, 개한테 뜯겨 먹어 죽을 거다, 뭐 이렇게까지 아주 무섭게 새들한테도 쪼아 먹여 죽을 거다,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 사람은 이제 비로소 두려운 마음이 온 거죠. 그는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굵은 베옷을 걸쳤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걸음도 천천히 걸으며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다. 이 고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은.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속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잘못을 뉘우쳤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8절,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보세요.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29절 이렇습니다. 아합이 마침내 내 앞에 굴복한 것을 네가 보았느냐? 우리가 가진 성경에 굴복이라고 써 있지만 다른 성경에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겸손해진 것을 봤느냐? 그가 나의 권능을 인정하고 굴복하였으니 내가 그의 생전에는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재앙을 내리겠다. 딜레이가 되네요. 미뤄지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을 해요. 29절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냥 미뤄졌을 뿐 취소된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 뭐냐면 그 자식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 또 한 번 미뤄진다는 거. 말씀에는 그렇게 안 써 있지만 이제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때라도 이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등등 교육을 시키면 계속 그런 식으로 미뤄지고 하는 것이니까 요 구절만 보고 그냥 미뤄졌지 복수가 아예 그냥 취소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어찌됐건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죄인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는 왜 죄를 졌어? 이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 나를 무서워해. 나를 인정해.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진짜 원하시는 거다. 22장으로 갑시다. 22장. 아람과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맺은 후 크게 전쟁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이 3년을 지냈어요. 3년 동안은 전쟁을 하지 않고 지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해져서 유다도 아람과 손을 끊고 이스라엘 편이 되어 있었다. 그동안도 아람이 셌을 때는
아람과 유다가 남유다가 친하게 지냈는데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유다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북쪽 사람이 강해지니 남쪽 사람이 이제 북쪽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거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하였다. 이 남쪽 유다에서 위쪽 이스라엘 아합 왕을 지금 찾아왔어요. 그런데 남쪽 왕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런 얘기를 해요. 3절 이때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길앗 라못 성읍이 본래 우리 땅인 것을 모두 잊었어? 아람 왕 벤하닷은 그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놓고서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어? 남유다 왕이 놀러 오니까 자기를 방문하러 오니까 3년 동안 전쟁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우리 힘을 합쳐서 저기 아람 쳐들어가서 원래 우리 그 땅 돌려받는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 전쟁하러 같이 가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그리고 나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내가 길앗 라못을 치러 가면 함께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내 마음도 당신의 마음과 같고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나의 군마도 당신의 군마와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호와께 여쭤봅시다. 와, 여기 굉장한 정말 큰 차이가 여기 나오네요. 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쪽 왕 여호사밧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지. 아합은 그냥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냥. 그런데 6절 그래서 아합 왕이 약 4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물었다. 우리가 길앗 라못 성읍을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이 모두 똑같이 대답하였다. 당장 공격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여쭤볼 만한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요. 개역개정에는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예언자라고 써 있고요. 뒤에 더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여호와의 예언자는 없습니까?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몇 주 전에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430명. 나 숫자가 약해. 왜 봐도 계속 있지? 430명 맞을 거야. 설마 420명이야? 430명 맞겠죠? 잠깐만요. 확인해야지. 틀렸네. 450명이네. 그때 갈멜산에서 대결할 거니까 모여라 라고 할 때 왕궁에서 키우는 예언자 850명이 모였었어요.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여신의 선지자 400명을 그때 함께 불렀었죠. 근데 대결은 바알의 선지자들만 했기 때문에 그때 450명이 죽어요. 나머지 400명은 살아있겠죠. 이 사람들인 것 같아요. 400명이. 이 사람들이. 이 400명 모두 왕이 이야기를 듣는 예언자. 하나님의 뜻이,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는 예언자예요. 지금 400명. 근데 그 400명이 똑같이 당장 공격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똑같이 대답하였다. 당장 공격하십시오. 근데 여호사밧이 이 말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만나고 싶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8절 아합이 대답해야 딱 한 사람이 더 있기는 합니다. 나는 이걸 읽으면서 엘리야는 왜 얘기를 안 하지? 그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그는 언제나 내게 불길한 일만 예고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남쪽 왕 여호사밧이 바른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 당장 미가야를 데려오도록 명령하였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뭐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 군사들이 훨씬 더 위험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사실 아합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언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뜻을 지지해 줄 사람이 있냐 없냐. 아합이 그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랑 달라.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해.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화를 내요. 기분 나빠해요. 지금 아합 왕이 계속 반복적으로 분명히 겁을 내서 두려워해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벌 내리고로 한 것을 딜레이를 시켰단 말이에요. 미뤘죠.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지니까 또 옛날 상황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미가야를 데리고 와요. 10절 그때 아합과 여호사밧 납니다. 왕은 사마리아의 성문 밖 광장에 마련해 놓은 왕자의 화려한 왕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 앞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황홀한 상태에 빠져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쇳불 달린 철모를 쓰고 나와서 외쳤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뿔 달린 황소처럼 아람군에게 돌진하여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입니다. 퍼포먼스 같은 걸 하네요. 퍼포먼스 같은 거를 이렇게 될 거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똑같이 외쳤다. 임금님이여 무조건 길르앗 라못을 치십시오. 틀림없이 이깁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다들 가짜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황홀한 상태에 빠져서 예언하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보면 좋은 말이 사실 별로 없어요. 굉장히 냉정해요. 굉장히 냉정해요. 천사들이 오면 축복의 말씀을 해주죠, 보통.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나타날 때는 좋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소식이 소식이다. 딱 요것처럼 잘 살 때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안 보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조용해요. 그래서 왜 구약 성경 이제 처음에 아담의 족보 보면 몇 살을 살았다, 낳고 죽었다, 뭐 이것밖에 안 써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뭐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아무 일도 없이 잘 살았으면 쓸 게 없는 거야. 정말 너무 평범하게 자식 낳고 살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황홀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신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한다는 거가 뭔지 잘 몰라요. 몰라서 그래서 이 황홀함 이것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긴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 때문인데 그래서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13절 아합의 신하가 미가야를 찾아가서 타일렀다. 지금 왕의 신하가 예언자를 데리러 가려고 찾아갔잖아요. 근데 가서 처음 이야기가 타이르는 것을 먼저 하네요. 왕이 부릅니다. 오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타일러요. 예언자들이 모두 왕에게 승리할 것으로 예언하였소. 그러니 그들과 다른 말은 하지 말아 주시오. 당신도 그들과 똑같이 왕의 승리를 말해 주시오. 비겁한 사람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그러면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래서 선동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들 보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었어. 그런 거 가지고 내 앞에 와서 얘기하는데 흥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자주 봅니다. 근데 얘기하는 순간 알아요. 저거 자기 얘기가 아니구나. 어서 사람들이 뭐 이런 일이 벌어졌대. 뭐 이렇게 얘기한 걸 주워 듣고 와갖고 나한테 좀 그런 얘기를 해주는구나. 상당히 불쾌해요. 그 순간에. 왜 내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런 거에 관심 갖지도 않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와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죠. 아니 내 뜻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 다른 사람이 4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가 중요해? 가짜들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사람이 얘기하니까 실제로 이거 실험한 걸로 나온 거 알아요? 실험 결과로? 사람들 데려놓고 그 심리학자들이 인지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실험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만 실험 대상이고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실험 대상자들은 다 이제 스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지. 근데 나만 질문자의 대답에 나만 이게 틀리다고 알아.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니까 이 사람 당사자가 틀리다는 말을 못 해요. 실험에 그런 거가 나오더라고. 사람은 대세를 따르게 돼 있어. 자기도 모르게. 숫자가 많으면 내가 틀린 건가? 저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14절. 그러나 미가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나는 주께서 내게 시키시는 것만 전할 수밖에 없소. 이게 여호와의 선지자죠. 여호와의 예언자지. 왕도 그래야지. 왕도 제대로 하려면 백성들에게 정치를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었어야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죠. 15절.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자 아합이 물었다. 우리가 길랏 라모 성읍을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무조건 그 성을 치십시오. 틀림없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똑같이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다고 하더니 똑같이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거랑 지금 비슷하냐면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 읽을 때 베냐민 지파 치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느 지파부터 갈까요? 우리가 또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고 2번이나 물어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이미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만들어 버리거든요. 지금 이게 그건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합은 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거 두려워하셔야 돼. 이거 마귀 짓일 수 있어요. 이게 마귀 짓일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아니 우리가 대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지.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니까 나는 자식으로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 맞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믿음은 믿음인데 불완전한 믿음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알고 있는 굉장히 무지함에서 나타나는 무지함으로 살고 있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아합 왕이 이걸 왜 못 받아들이냐고. 16절. 그러나 왕이 다시 물었다. 내게 맹세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소?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과연 그것이었어? 이게 참 웃기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봐도 아합 왕은 아는 것 같아요. 자기 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아니라는 거를 아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합 왕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둘 중 하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50%잖아, 확률이. 근데 나는 지금 할 거를 전쟁하기로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맨날 욕이나 하고 듣기 싫은 소리나 하는 미가의 예언자가 와서 나보고 안 된다고 하면 혹시 부정 탈까 봐 됐다고 안 듣는다고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했냐고 확인을 하는 거 보니 마음속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내 편일 리가 없어 이런 게 들어있나 봐요. 되게 불쌍한 사람이네. (17절) 미가야가 조용히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온 산에 흩어져 있는 장면이 제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목자가 없어서 군대들이 다 흩어지는 장면. 그때 그 그림을, 그 환상을 보자 하나님이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는 이제 지도자가 없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저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지도자가 없다는 게 지도자 잡지 않아서 그러는 걸까요?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걸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18절 왕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봅시다 라고 얘기했던 남쪽 왕 여호사밧에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이 맞지 않소. 저 사람은 언제나 저렇게 불길한 소리만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계속 말하였다.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똑똑히 들으시오. 주께서 보좌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듣는 것보다 보는 걸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는 좌우편으로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모두 서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갔다가 죽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답은 이미 나왔어요. 아합을 죽일 거야. 하나님의 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알려고 하는 거죠. 제가 반복적으로 사람들한테 정말 자주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이상하게 답이 먼저 와. 제가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했던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답을 알려줘요, 먼저. 나는 그 답을 듣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제껏 내 삶이 그랬거든. 근데 내가 사람들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게 왜 자기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관철을 시키려고 하냐 말이지.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다르지? 쟤네들한테는 답을 안 가르쳐 주시나? 나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답을 먼저 알려주던데
그럼 나는 뭐 내가 좋거나 싫거나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쟤네들한테는 저런 일이 없지?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사람 없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답을 갖고 기도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걸 해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거 주세요.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답이 있어요. 이게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뭐 등등등등. 이거 하고 싶어요. 등등. 하나님의 답은 이미 나온 거예요. 아합을 죽일 거야. 길랏 라못을 치러 갔다가 죽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누가 할 거냐? 그러자 천사들이 온갖 묘안을 다 내놓았는데 마침내 어떤 영이 주님 앞으로 나와 제가 아합을 깨어다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네가 무슨 방법으로 하겠느냐? 고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내려가서 아합의 예언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 영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를 깨어다가 죽일 수가 있겠구나. 어서 가서 그대로 하라. 임금님, 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거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임금님의 예언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임금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작정을 하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종말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죽는, 이 사람의 생애가 종말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종말이 벌어지면 더 이상 바꿀 순 없죠. 답이 변할 순 없죠. 400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천사들도 온갖 묘안을 내놓는데 400명의 사람이 똑같이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400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말이죠. 공산당이죠. 전체주의자들.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 넌 어떻게 우리랑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니? 너 좀 맞자. 나한테 욕 좀 먹어라. 누구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400명이 똑같이 아합 왕이 딱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이죠. 왜? 걔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니까. 듣고 싶어하니까 들려줘. 듣고 싶어하니까 들려줘. 24절 바로 이때 시드기야가 아까 새 뿔이 달린 철모를 쓰고 나와서 황소처럼 돌진하여 그들을 모조리 쓸어 버릴 것입니다. 이러고 얘기했던 시드기야가 미가에게 달려와서 뺨을 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버리고 떠나 네게만 이야기하였다니 네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느냐. 이 못된 애들 특징은 증명하라고 하지. 하고 따졌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날이 되면 알 것이다. 결과로 아는 거죠. 결과로. 진행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무슨 말에 증명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거 얘기한 것뿐인데. 그래서 성경에 예언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맞지 않으면 걔는 가짜 예언자다. 이런 그런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하도 진짜보다 가짜가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걸 보고 진짜 가짜를 구별해내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써있죠. 나중에 보면 알 거다. 26절. 그러나 28절까지만 읽을게요. 26절. 그러나 아합 왕이 이때 체포령을 내렸다. 저놈을 붙잡아다가 수도경비 사령관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왕명을 전하여라. 저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싸움터에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의 밥과 물만 주어라.
미가야가 끝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만 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제가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하고 외쳤다. 29절부터 이후의 말씀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안 봐도 비디오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답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할까 하고 지금 계속 연출해 가시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연출가다, 연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종말이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 답은 이미 나와 있고 하나님이 그냥 이미 정해진 답을 환경에서 저희 연출하는 것뿐인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답이 이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도 끝도 없이 기회를 줘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행동을 똑바로 하고 안 하고 그거 하나를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원하는 건 내 앞에서 겸손해져라. 나를 두려워해라. 내 앞에 굴복해라. 내 뜻에 굴복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원하고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무한 반복으로 괜찮아 살짝 나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못되게 살고 살짝 눌리는 것 같더니 또 못되게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데드라인을 넘겨서 이제 더 이상 그러면 봐주지 않겠다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함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 기도하며 살면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계속 주신다. 좀 더 기다려 주신다. 그래서 저도 뭐 살면서 제가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뭐 오늘도 어쩌다 보니 뭐 집안에서 있었던 굉장히 슬펐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었는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는데 뭘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러니까 나도 뭐 내 마음에 왜 아픔이라는 게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러나 아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면 그냥 내 감정도 거기다 굴복시켜야지. 계속 긴 시간 살아보니 이게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눌려지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울고 막 감정이 막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런 일이 그래서 좀 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덜이라고 얘기하는 건 앞으로 또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때 가서 또 예상치 못한 내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갈수록 덜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걸 알면서 계속 내려놓고 사니까 덜 아프게 살 수 있다. 그냥 요 정도 차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합처럼 대단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합처럼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합처럼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지는 않는다 하는 나름 좀 희망적인 아이씨 이게 희망적인 거야? 약간 숨통을 한편으로 여러분에게 쓸 수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하여튼 기회가 너무 기회 지나가기 전에 너무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이게 분노를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기 전에 그냥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계속 구하면 된다는 거. 네, 뭐 길게 뭐 할 얘기가 더 없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했던 우리가 위험한 건 답을 갖고 기도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앞에 굉장히 교만한 거다. 우리의 살고 죽고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이 문제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 몰라요?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는 하나님한테 왜 기도하는 거예요 대체? 뭘 그렇게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갖고 찍찍찍찍거리냐고. 찡찡찡찡거리면서 뭐 좋은 미래를 기대해요. 믿음으로 기대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그 입을 안 다물 거냐고요. 우리가 광야에서 찡찡거리는 사람 다 죽었어요. 우리 곤란하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제 마음에 수시로 감정이 올라와요. 하나님, 수시로 제가 두려움이 올라와요. 하나님, 이게 제 현실인 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제가 정말 이거 없애고 싶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제가 이 어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밝은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진짜 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